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그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따로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기 정체성 가지고서 복음에 전력했는데 우리는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는 아니라도 우리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장로로, 나를 또 권사로, 집사로, 또 혹은 각 교회의 파트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그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 의식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기쁠 때도 열심히 하고 또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나의 상급이고 멸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여기엔 바울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 관하여, 여기 아들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문에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3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4절에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의 육신으로라는 이 표현은 앞서 말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걸 강조했는데, 그 다윗의 혈통을 왜 강조했냐 그러면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맥락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이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메시아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함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다는 뜻이고요. 혈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하면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의 가문의 피를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온전한 사람이 우리 죄인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절에 이제 성결의 영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또다시 설명한 거는 앞서 말한 그 육신으로는 이것과 대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차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단지 사람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용어산 한 가지만 좀 차이점 설명하면요. 그 성결의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가 거기 이렇게 나왔죠. 한번 보시면 푸네마 하기오시네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하고 보통은 이제 성령이다 우리가 성경에 그럴 때 성령은 푸네마 하기온 이렇게 여기 푸네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고 하기오시네스나 하기온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다만 이제 표현이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은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성 삼위일체 한 분의 그 성령을 지칭할 때 이것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서 성령으로 그렇지만 앞서 말한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성령을 쓸 때의 헬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결의 영이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참고로 여기에 게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결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보면 거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뭘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상 데꾸로디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급격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성결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 그 내용을 참고로 볼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영이 어디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모노게인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영으로 물론 거룩한 영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 영으로 부활하신 거냐? 아니고 예수님 또한 삼위일체 한 분인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해석이고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성결의 영은 같은 만약에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본문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맞는다면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방합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근거로 물론 예수님께서 그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내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것을 보고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의 많은 이적들의 목적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으라 라는 그런 사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로마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이적들 여러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것인가?
그 증거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근거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지를 겉으로 드러나게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 오늘날까지 잠시 기절했다 살아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까지 지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겠느냐 생각을 해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참고로 바울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기 전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가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뭐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한 율법학자고 또 논리적이고 사변가고 어떤 철학자 못지 않은 그런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곧 말하자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며 박해하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났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게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원으로 나갈 때 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하고 또 일루미네이트 조명해 주고, 또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이거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떤 한 자연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추론 능력만 가지고서 저분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대학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쪽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그리스도인에 비교해서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눈을 멀게 해서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반대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참 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참 율법 선생으로 랍비로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면서 존경하는 그런 무리들은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불러주지 않고는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믿는다 그랬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는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말이 좀 꼬이기는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무슨 예를 들면 행동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알아보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때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일까요?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근거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렸죠. 물론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내가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내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정체성은 나의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이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다. 이 신앙 고백이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앞서 제가 설명을 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은 뭐가 분명한 사람이었냐면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갈 때 제일 먼저 테스트하고 가장 중요하게 가시점 받는 게 소명감이에요. 부름 받았냐, 너는 목회자로 아닌 선교사로 아니면 장래 어떤 파라처치에서 주님을 섬길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런 의식,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 신앙인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면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했어요. 그 보면 거기 6절에서 바울은 좀 더 포괄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없다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어느 날의 시점의 전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용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요. 참고로만 볼게요. 시간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나를 불러서 거듭나는 역사. 저는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헷갈렸습니다. 뭐냐면은 더 할게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먼저인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먼저인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미 거듭났으면 구원받은 것이 끝인데, 그러면 그 굳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뭔가, 이렇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시간적 추이보다 영적 논리적 추이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로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칭의라는 말은 실제 이 사람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나 살아가는 걸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 많고 죄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칭의를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 물론 이제 교회 차원에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것이지만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온전히 이거를 나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내 부족한 인격과 의지와 힘에만 맡겨둔다면 중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에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내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어떤 시험 환란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믿음 언제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 받은 게 맞은데 끝까지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하신 자녀는 그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게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 영생도 누리고, 또 거기에는 무슨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소명, 구원으로 소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단계 가운데서 7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7번째.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단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성취해야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 안에 들어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야 할 것은, 내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는 게 좋겠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세월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이때 처음 출발할 때와 이만큼 왔을 때의 내 모습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지금 우리가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그 구원의 단계 설명할 때요, 또 구원, 우리가 통칭 그냥 구원이라고만 쓰는데 또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해요.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앞서 성화,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활, 삶의 구원이다. 옛 습관도 버리고, 옛날의 사고방식도 버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밸류 시스템도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우리의 구원이다. 물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영화의 구원입니다. 최종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려면 옛 습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도 좀 필요하다. 내가 나 이대로 괜찮아요, 나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고 싶다, 이런 열망, 이런 열망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복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좀 잘하자고 좀 약간 이렇게 엘링틱스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에는 엘링틱스예요. 근데 그거는 컴프리멘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컨빅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혼났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나를 격려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늘 나 혼났다, 이게 아니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기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도 근데 내 신앙생활 잘하라고 오늘도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나를 정신 바짝 차리도록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과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